제목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입니다. 9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2년 동안 함께 자신과 함께 사역했고 자신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을 2명씩 12명의 사도들을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더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뒷받쳐줘야 되는지 교훈을 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9장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10장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마지막 사역으로 지금 12제자를 보내셔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성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늘 이 9장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처음 부를 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부터 애당초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고 훈련하셨고 드디어 때가 되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약 2년간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그때에 파송받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왜 자녀 삼으셨을까?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불렀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때로는 소금과 빛이다.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키셨는가? 다시 세상에 보내시려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모르면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한다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왜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왜 우리를 믿게 하셨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듯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도록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그냥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2제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어떤 권위를 주셨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복종하듯이 제자들의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복종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을 때 이 권위란 단어가 뭐냐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귀신을 제어하며 합법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자격증을, 그 권리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모든 능력과 권위의 원천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과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우리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만이 그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복음과 함께 이 능력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앓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강하지 않은 연약함, 이거는 마음의 연약함까지 포함된 단어예요. 우리의 몸에 드러난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것들을 뭐하고요? 고치고. 이 고친다는 단어는 1절에 고친다는 단어와 달라요. 1절에서는 병을 고치는 거지만 여기 고치는 것은 회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회복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이 강함을 입도록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또 우리 이익과의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 모든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서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능력과 그 권위가 합법적으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뭐겠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 2절에 나와 있는 이런 역사들이 따라온 거겠죠. 귀신이 제어되고 병든 자가 낫고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이런 증거들이 따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올바로 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귀신이 나갔네. 여러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회개했네. 그리고 믿었네.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내면 그 심령에는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병 고침 받았대. 그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래서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가는 나라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아, 대단하다. 너무 놀랍죠. 어떻게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없이는 안 되죠. 근데 이건 역시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임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선해야 될 것이 뭡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현상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드려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주님의 통치에 내 삶을 순종해야 돼요. 내 삶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가정에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해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삶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도록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뜻에 온전히 임하도록,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따라오도록 모든 능력과 권위를 합법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절에 있는 것처럼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맛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런 모든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다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풍겼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향기를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람들이 누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한번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있는가? 특별히 누가복음 9장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주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가?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내가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인생인지, 향기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인생인지를 점검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 2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교훈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3절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9장에서 우리는 4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주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다 될 것 같죠. 하나님의 향기가 막 물씬 풍기고 뭐 다 될 것 같죠. 근데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1, 2절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 됐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이것만 다 됐지. 뭐가 또 있어야 되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전하는 복음만 가지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뭘 본다는 거야? 상대방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누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누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삶이 뒷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향기가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았다 이거예요. 막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3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좀 더 좁게 얘기하면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과 같은 물질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3절의 얘기를 좀 더 넓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한국 교회의 물질 사랑을 비판해요. 뭐 대형 교회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판을 해요. 왜 비판을 합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 이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세속화되어 있지만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적인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세상보다 더할 때도 있죠. 더한 모습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다르지 않다 이게요. 자기신과. 심지어는 오히려 더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당신네들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좀 더 우리 좁게 얘기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움켜잡으려만 해. 저 사람은 자기 배밖에 몰라. 저 사람은 도대체 손해볼 줄 몰라. 만약에 그런 소리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이유를 보면 왜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돈 뜯겨 먹었다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을 최우선으로 생겨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다 뭐예요? 돈이에요. 다 성공과 잘 살고자 하는 그 탐심의 발로가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돈을 사랑해서 돈에 민감해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적이고 조금이라도 이기적이고 조금이라도 움켜짚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알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짠돌이야. 여러분, 그러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비밀은 사장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나의 짠돌이 난 그 행동이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의 공급해 줄 것을 믿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볼 때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런 호기심, 궁금함을 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옛날에는 지금은 막 곳곳에 집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뭉쳐서 있겠죠. 물론 그 당시도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성을 중심으로 집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난한 분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또 심령적으로 마음으로 많은 아픔이 있든 어쨌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입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는 뭐예요?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그룹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보면은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전한 그 전도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접하겠죠.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집에 계속 기거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가 그 마을의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다가 다른 마을에 가는 것이 그 당시 하나의 어떤 모습이었겠죠. 주님의 12제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느 마을로 2명씩 짝을 져서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한 이 전도자들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집 저 집 막 돌아다니면서 기거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좀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오겠죠. 때로는 부자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집에서 한번 잠을 잤으면 그 동네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복음 전도자를 영접했던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저 사람도 우리처럼 돈을 좋아하네. 저 사람도 우리처럼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좋아하네. 생각하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죠. 낙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한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에 있다가 떠날 것을, 다른 마을로 갈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근데 이런 전도 사역이 10장에 보면 70명을 우리 주님이 또 파송합니다. 오늘 9장에서는 9명을 파송했어요. 12명을 파송했어요. 근데 10장에서는 70명을 파송을 해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 늘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났겠습니까? 더구나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순식간에 몇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인도라는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터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전도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근데 폐단이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들이 교훈집을 냈어요. 그 교훈집이 오늘날 계속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실은 교훈집들이 발간이 됐어요. 그게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디다케 안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연관된 행동 강령이 나와요. 그 행동 강령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고 또 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행동 규칙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틀을 머무는 것까지는 가하나 만일 사흘 동안 머물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싹군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답시고 이 집에서 얻어먹고 저 집에서 얻어먹고 복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마을에서 얻어먹고 저 마을에서 얻어먹고 저 마을에서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빌미로 자기 배를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디다케에 뭐라 그러면은 아무리 그가 훌륭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3일 그 집에 머물고자 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사흘에 3일째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에게 양식을 주되 다른 마을로 갈 정도의 양식만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돈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양식을 구하면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초대교회에 주님의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갈등을 갖게 된 원인은 그 교회의 책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자기 은사만을 자랑을 해요. 남의 은사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은사만 좋다고 세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고 하면서 나는 바울에게서 받았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에게서 받았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지식 자랑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애찬식이겠죠. 애찬을 했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사람들이 먹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확 가져와가지고 먹어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아직 다른 부서에서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부서 사람들 먹어야 된다 밥을 다 챙겨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이런 망나니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망나니 교회를 갖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돼요. 고린도 후서, 전서 말고 후서로 편지를 쓰게 돼요.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4절 이하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자기 전도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하나님이 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승리함으로 냄새를 품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도망다니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40에서 한 대 감하는 그 태형을 매 맞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의 삶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항상 이겼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그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요,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 향 냄새가 나면은 그 도시 전체는 너무 기뻐가지고 축제 분위기가 되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거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군은 아주 승리의 장군이니까 정말 포부도 아주 당당하게 하면서 쫙 행진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군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전리품과 함께 죄수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그 포로들이 함께 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전쟁에 나간 그 군인에게는 정말 향기이겠지만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겠어요? 사망의 향기겠죠. 그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어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걸 비유로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유대 땅, 저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땅 전체가 들썩거렸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런데 7절에서 9절 같은 데 보면은 헤롯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거절해요. 심지어는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저 사람은 누군고? 헤롯만이 거절한 자가 아니죠. 5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성은 그 성 전체가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거절하는 성들도 있다는 것을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그것이 사망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것이지만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절한다 이게. 물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겠죠. 애당초. 그러나 혹시 우리의 삶이 3, 4절의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편지를 쓴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고린도 교인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뭐도 전한다고 그래요? 종됨 또한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은 잘 전하는데 자신의 종됨은 안 전한다 이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삶 속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 이기적이야. 탐욕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동시에 우리가 4절에 있는 것처럼 배려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집저집 돌아다니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덕을 세우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인격이 될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삶의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로마서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가? 14장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생겨날 때, 여러 가지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5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꼭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권력 있는 자는 권력 없는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덕을 세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고 산제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고 덕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말하면 능력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는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렇게 삶이 뒷받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향기가 온전히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